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하나됨과 화합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부서와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모님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며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과 화합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한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성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식구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기대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전능하신 주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거룩하신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고자 몸소 사람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구원받은 온 백성 및 거룩한 성도들, 온 누리의 생명들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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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된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 덕분에 저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잃었던 길을 되찾아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오 거룩하신 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셔서 함께 떡을 떼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듯이 저희도 이 사랑의 식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옵니다. 이제 우리 중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저희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찬양과 감사와 감사 가운데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다 같이 소리 높여 칭송하오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 거룩한 식탁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이를 먹고 마시는 저희가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변화하여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큰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여러분 하십시오. 예.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양옆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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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주님, 부활과 구원의 신비 속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덮어주세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문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다같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믿고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믿음의 본질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죽음도 피할 수 없고 세금도 피할 수 없다. 그렇죠? 세금 피할 수 없죠.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참 재밌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을 피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누구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다 믿으시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100% 믿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믿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고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이 있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다. 그냥 상식의 영역도 아니고 이성의 영역도 아니고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그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그러면 그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데서 태어난 어떤 종교 지도자지
그렇지, 제자들을 불렀지. 그리고 그가 죄를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지. 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예수를 믿습니다. 그나마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것도 요즘에는 다행이죠. 예수님의 역사성마저 부인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과 믿지 못하는 자들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세상은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신앙인이 참 신앙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해,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 누군가 교회를 다녀.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형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명백한 리트머스 같은 바로미터 같은 것이 뭐냐? 부활을 믿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의 죽음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 주일을 지키게 된 걸까요? 원래 성경의 전통으로 가보면 유대인들처럼 절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잖아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가 하는 겁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단이죠. 안상웅. 근데 금요일, 토요일 저녁만 되면 거기 막 사람이 그냥 북적북적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거기서 6월절을 지킨다고. 우리 공부방의 아이가,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디 다니냐? 했더니, 하나님, 우리 지금 대성회 6월절, 대성회 기간이라고, 대성회 6월절이라고 무슨 뭘 지킨대. 그래서, 아이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6월절이 아니라,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간, 오늘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 초기 기독교인들은 뭘 한 거예요?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하면서 그 부활을 잊지 않고 부활의 감격을 기뻐함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이 주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부활주일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부활주일을 오늘로 정해서 지키지만 부활주일은 언제인 거예요? 매주 주일 아침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핵심적 의미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주일 성수를 합니까? 왜 가깝지도 않은데 다 시내에서, 그리고 여기 도시를 넘어서서 왜 이 시간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감격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핵심은 뭐다?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빼놓고는 신앙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헌금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 하여도 그 안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상 누가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이 지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는 믿음은 근본 없는 믿음이에요. 근본 없는 믿음. 우리의 근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해? 부활 신앙이 없어? 우리가 내가 주일 성수하는 이유도 부활 신앙 때문인데 그걸 못해?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근본. 우리 안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근본 있는 신앙이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는 근본 있는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나는 근본 있는 옆에 분하고 당신은 근본 있는 신앙인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쵸? 우리 모두가 근본 있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부활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인생은 일장춘몽인 거예요. 일장춘몽. 봄날에 꿈을 꾼 것 같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금을 거두면서 엄청 잘 살던 세리가 있습니다. 마태죠, 마태. 엄청 잘 살던 마태가, 돈 많고 떵떵거리고 그러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 버리고 직업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부활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낭패죠, 낭패.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배.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재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 허비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교회? 응?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비생산성의 끝판왕입니다. 교회 가면 돈이 나와요, 명예를 얻어요, 뭐 성공을 해요, 뭘 해서 합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교회는 그냥 낭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뭐예요? 돈을 내가면서 헌신을 해요. 돈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을 내가 하면서 낭비해요. 황금 같은 주일 오전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가족들과 재밌는데 꽃 구경 가고 지금 아주 한창인데 지난주 지지난주 비가 막 세게 와가지고 꽃을 많이 못 봤네. 이게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시간 낭비하고 재정 낭비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타당한 이유도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핍박을 받는 곳이 어딥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고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보다 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는 거죠. 그러하기에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놓는다는 것은 총알 없는 총이 되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 없는 통장 되는 거고, 팥 없는 팥빵 되는 거고, 짜장 없는 짜장면 되는 겁니다. 짜장 없는 짜장면. 이야, 지금 나라가 짜장 없는 짜장면 같은 아주 웃긴. 이처럼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근본인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어떤 태도를 느끼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불신을 느껴요. 불신입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삶의 그 대하는 태도는요, 부활보다는 그냥 불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극단적으로 강조합니다. 극단적 강조.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무기력하게 시체가 되어버려요. 무기력하게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린 예수님을 부각시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아놓죠. 그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을 무능력한 자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뺐죠. 부활하신 빛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신비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느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죽음 자체가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부활. 우리가 죽어 없어져야 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 그 신앙. 그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것이지 죽음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캐톨릭은 죽음을 너무 강조하여서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죽음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신앙이 그래요.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추종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 죽음에 함몰돼 버립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부활은 새카맣게 있고 죽음에 함몰돼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 압도됩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모두가 도망가요. 그들에게 부활은 없어요. 또한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2명의 마리아와 살로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향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음에 함몰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이 열린 모습을 보고 시신이 없음, 그러니까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 충격에 빠진 그들에게 부활의 그림은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그림이 없는 겁니다. 죽음만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녀들의 그 순수한 순전한 헌신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병정들의, 로마 그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든 위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로는 나아가지 못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봉사,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예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다 하고도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그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조금 어려운 일만 있으면 어떻게 그 어려움에 그냥 함몰되잖아요. 우리를 부활시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려움에 그냥 심연 깊은 곳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못 잡잖아요. 못 믿잖아요. 끊임없이 나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많이 들었죠. 믿음의 말씀 많이 들었죠. 승리의 말씀 많이 들었죠.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조금만 일만 생겨도 그냥 심연 깊은 곳으로 쑥 빠져버리고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전해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전에 얘기했잖아. 전에 분명히 얘기했잖아. 거기 가신다고. 그 청년이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전에 너희에게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셨어.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이들은 모두가 부활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아니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아는 자인가 믿는 자인가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 부활을 믿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되냐? 아니죠. 부활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부활을 살아내야 돼요.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치 부활을 믿어야지. 난 부활을 믿어가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야 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내냐?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그러면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살기만 하면 되냐? 간직하고 살기만 하면 돼요? 아니요. 전해야 돼요. 부활을 전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얘기죠. 어떻게 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해, 선교해, 전도해 이 얘기입니다. 결국 부활의 종착역은 부활을 간직하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그것을 결론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삶.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부활을 알고 믿고 살아내고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사용되는 참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믿고 전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아는 것을 뛰어넘어 부활을 살아내게 하시고 부활을 살아내는 것을 뛰어넘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부활 신앙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믿으며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우리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 있다면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축하 공연이 있겠는데요. 잠깐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움은 나다나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잘 안아진 해주님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저씨가 주먹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문동독에 예수님을 누워주었지요. 예수님 돌아가던다 안 돌아가던다 돈다가
둘을 미워했지요. 마리아랑 친구들이 천사를 보았지요. 천사가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여기 없습니다. 다 자라나셨습니다. 마리아랑 친구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라고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갔지요. 예수님이 말했지요.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앉았지요. 예수님이 말했지요. 일로 와서 물고기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봤지요. 너나 사랑하니? 네, 예수님이 말했지요. 아니, 베드로가 말했지요. 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내 낭을 먹여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들과 하늘나라에서 달고를 막으러 가거나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말씀을 찾아서 돌아가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안으로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지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감사합니다.
구원급의 열고 구원하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누군지 기억이 안 나니 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화롱성 또 박수갈채 가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선업해 커다란 사자가 둥글 먹었네 땅 위에 다
PPT를 넘기기 위해서 멘트를 쭉 적어놨는데 그 멘트를 그대로 다 외우는 거야. 야, 얼마나 학대했으면 얘가 이렇게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야, 우리 잘하고, 와, 그리고, 야, 밴드도, 야, 날이 갈수록 더 잘한다. 어떡하냐, 어? 너무 잘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5월 10일 날 천안 동지방에서, 주님 찬양 경연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때, 요 밴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 찬조, 심사위원들이 채점하는 시간에, 등수 매기는 시간에 이 아이들이 연주하는 걸로 공연 축하 무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유치부도 엄청 잘하고, 어디 가서, 애들 다 잘하고, 그렇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 광고 준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 설거지 담당은 이미연, 전인성, 권혜선, 유혜린, 강경모 성도님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정순예, 박다솜, 강정모, 박혜연, 조은혜. 다음 주 대표기도는 최현지 집사님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하늘꿈교회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인사. 아이들이 참 인사 잘하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고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인사하면 잘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전교인 꽃놀이죠. 꽃놀이. 순천만 국가정원. 그 버스를, 관광버스를 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집사님 밖에 있구나. 관광버스가 어디서 출발하나? 교회에서 출발하나? 교회 앞에서? 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못 가시는 분 있으세요? 예, 못 가시는 분 있을 수 있죠. 맞아요. 한참 그때 시즌이라 안 되시는 분 있는데 어르신들 중에는 없으시죠? 예, 다 같이 가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기 때가 되면 이제 그동안 건축하느라고 신경을 못 썼는데 절기 때가 되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월 10일에는 천안 동지방 주님 찬양 경연대회에서 찬조 출연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광고 있으세요? 오늘 식사는 좀 천천히. 그래서 삼겹살을 훈제를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리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천천히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예.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세신자가 있으시네요. 세신자. 예, 우리 향수 집사를 떼어야 될 것 같아, 어째? 우리 강무수 잡사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건강, 뭐, 이렇게, 이게 심장의 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대요. 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다 살아났다고, 그래요. 좀 보면, 괜찮냐고 좀 이렇게 해주시고, 엉덩이 좀 두들겨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헌금 다 했어요? 헌금, 이렇게 다 가져와, 그냥. 오늘은 특별히 읽지 않겠습니다. 헌금이 너무 많아서. 네.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인생은 죽지만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각종 목적헌금, 특별히 부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부활하고 순간마다 부활하고 죽을 것 같았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사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이 함께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각자 사업, 각자 직장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변화의 역사,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부활할지어다. 또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상한 심령들, 또한 절망하는 심령들, 마음 가운데 상처들, 또한 내면에 잘못 형성된 그 쓴뿌리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내면의 문제들, 쓴뿌리들,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부활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살아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받쳐 올리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다 모이세요. 앞으로 아이들 앞으로 앉으세요. 야, 저쪽으로 가. 카메라 이거 있잖아. 어르신들 앞에 앉으시고 서시고. 네, 얼굴 알아서 이렇게 잘 넣으세요. 사이사이에. 방문을 해야 되고. 아, 이렇게. 있습니다. 편집자님 어디 계세요? 그냥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웃어요. 되나? 하나, 둘, 셋. 하트. 하트. 조그만 하트. 조그만 조그만 하트. 손가락 하나, 하트. 둘, 셋. 손 하트. 두 손. 머리 하트. 파이팅. 주먹. 손 앞으로 내밀어서 흔들어. 오케이. 인집사는 인집사. 아니 저거 없죠? 오케이. 박수. 다 같이 감사합니다.